시간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지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한 주의 삶의 얼마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코로나 19와 공존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한계에서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며 위선을 자행하는 이 엄청난 모순 앞에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극한 대립을 우리는 그 어떤 변명보다 그 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와 친교와 소그룹 모임 등
모든 모임이 무너지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현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 실정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듯이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신적, 영적으로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처럼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하시고 내면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현실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이 험난한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제도 주님 함께 하시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권세와 능력 주시고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은혜 받고 한 주간 삶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역 안에서 복된 귀한 삶 살게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부목사님 주의 종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고통과 병마의 물질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독과 교급을 기도와 가정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영역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누리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시간입니다. 역대상 2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쪽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조건이 여의치 않지만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눈물이 주는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 잘못을 저질러 후회한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이지요. 둘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순교당합니다. 두 사람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눈물일 겁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견디다 못해 목매어 죽었지만, 대성통곡 눈물 흘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당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눈물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눈물을 흘렸던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눈물 흘린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을 도와줄까 기대하며 2년 동안 기다리다 지쳤을 때 울었던 것 역시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속상한 상황에서 그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인생에 3번이나 큰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 의해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살려달라 울었던 눈물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았던 형들은 요셉이 애걸을 했다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쉽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는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인 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요셉이 정탐꾼 운운하며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쳤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4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애걸 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으나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얼마나 애걸했는지 그 마음의 괴로움을 형들이 보고 알 정도라고, 보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보일 정도의 애걸이라면 막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몇 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애걸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22절에 기록되는데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며 다윗은 금식함이 울었던 거예요. 울었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곧 다윗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곧 요셉이 애걸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 애걸했고 이때 그는 금식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에스더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 같은 유대인이었던 왕비 에스더는 왕 앞에 울며 애걸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사람을 미워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 12월 13일에 누구든
유다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 조서를 취하해 주시기를 구하며 애걸했던 겁니다. 조서는 왕의 결재를 받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애걸한 내용이 에스더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기서 구했다는 말 역시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울며 애걸합니다. 에스더도 애걸할 때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 한 그날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미워한 자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는 그러한 명령으로 바뀌게, 그런 조서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의 눈물의 애걸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미뤄보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애걸했을 때 그 역시 자기 목숨 살려달라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한 간절한 눈물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살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됐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그 웅덩이에서 그는 건져냄을 받고 그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눈물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목숨을 위한 울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울며 눈물을 보이며 애걸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눈물에는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 얻으려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던 눈물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그마치 3번이나 연속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이면서 3일 동안 가두었던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요셉의 애걸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그의 핏값을 치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게 됩니다. 웁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황당하고 억울한 이 상황이 요셉을 해코지한 결과라는 이 형들의 말을 듣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요셉에게서 흘렀던 거예요. 그것은 형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 시간들의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하게 형들을 대하며 정탐꾼이라 몰아붙였는데 요셉을 억울하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그 마음에서 북받치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상처가 물밀듯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시므온만 결박하여 남깁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가장 강력하게 요셉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맏형인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넷째 형 유다는 동생을 죽이려고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을 선동하여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둘째와 셋째 형이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은 일제히 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소식에 흥분해서 상대 족속을 속여 무자비하게 살해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축복 기도에 이 둘에 대해서는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로서 시므온과 레위를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보아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 요셉을 죽이려 했을 것이고 그중 시므온이 더 심하게 요셉을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마음에 큰 상처 때문이겠지요. 분노와 상처가 요셉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고통입니다.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분노와 상처입니다.
비록 총리가 되어 곡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겪은 어려움은 모두 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잘못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억울함과 절망의 나날을 보낸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을 볼모로 두고 형들을 보낸 후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릅니다.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11명의 형제가 그에게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22년 만에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30절에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보며 울었던 겁니다. 이것은 분노와 상처의 눈물이 아닌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우는 그리움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죠. 이 눈물을 통해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며 서로가 즐거워할 정도로 응어리가 풀어진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처럼 미워하는지,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쓰는 은잔을 몰래 넣어 보냅니다. 곧이어 사람을 보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꺼내면서 베냐민이 마치 훔쳐간 것처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베냐민만 도로 들여옵니다. 이때 넷째 형인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을 볼모로 잡으라며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짓는 자가 된다면서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이 막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그 애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에 그 정을 이기지 못하여 펑펑 울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실컷 운 후에 자기가 형들의 동생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45장 14절로 15절에서 다시금 눈물 파티를 엽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응어리를 다 내어 던지자 마음의 평화를 얻은 요셉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며 형들과의 모든 감정을 눈물로써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는 요셉이 됩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나면서 흘린 요셉의 눈물은 타오르는 원한과 복수심으로 얼룩진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치유가 됩니다. 분노와 원한이 가득할 때 우십시오. 울면 내가 치유받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심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만든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미워하기 때문에라도 우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흘린 두 번째 눈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눈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 위에 울었던 눈물입니다.
15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 자기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7절에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형들이 악을 행했어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꾸며서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17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19절에서 두려워 말라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애굽의 총리라는 직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20절에서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도리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전화위복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두려워 말라며 조카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고 양육할 것이라 다짐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마음을 더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본래 상처받은 이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상처 준 형들을 위로하며 요셉이 울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눈물은 상처가 난 과거를 잊고 오로지 사랑하며 섬기는 미래만을 보겠다고 하는 결단이겠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자격과 자유가 있었고 동시에 용서하고 성별 자유도 있는 거지요. 요셉은 용서를 통한 섬김의 자유를 선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평화롭고 번성하는 미래를 그 눈물로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선택과 함께 어떠한 안갚음 없이 요셉은 형제들과 평화롭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로지 사랑하고 섬기겠다며 흘린 눈물의 결단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자, 이 눈물이 주는 의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에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눈물이 끝까지 사랑을 이루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면 그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울라는 거예요. 울며 사랑을 다짐하고 결단할 때 그 눈물이 사랑을 이루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울면 내가 그래도 사랑하리라, 내가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리라 결단하며 운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 눈물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는 나중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결단의 기도가 되었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결단 기도로 시작한 사랑의 섬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은 없고 우셨다는 내용은 3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벼를 내리시듯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물이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눈물로써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흘린 눈물의 세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눈물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며, 분노와 상처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용서와 사랑을 이루는 회복이 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단의 눈물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성김을 이루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자에게 돈가방을 맡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눈물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메마르고 강팍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마치 도둑에게 돈가방을 맡긴 것처럼 아무리 열매가 없다. 그만큼 그 상대는 메마르고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이 없다면 결국 주님의 감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과 용서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는 애통과 고통이 없는 위로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해 흘리는 눈물, 나를 위해 울어주신 주님을 담는 모습임을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향해 울으십시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생명,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사람의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위해서라도 주를 향해 눈물 흘리십시오. 나를 위해 울어주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되고 결국 그런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투신자살하라고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함께 탄 사람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론 엘리베이터는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과 그 사람뿐입니다. 이 목사님 대뜸이 형제님은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은 목사님, 저는 지금 천국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서 있습니다. 목사님은 구원과 천국은 형제님을 위해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니까 이 남자가 자, 그렇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무슨 노력을 해야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은 품 안에서 성경을 꺼내며 단지 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자살하러 가려던 자신의 처지를 목사님께 설명했고, 목사님이 청년을 위해 기도한 뒤에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 여기저기서 생명을 위한 아픔의 운물이 터져 나옵니다. 못 살겠다고, 더는 못 살겠다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나 큰 상처로 억울하고 분통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꾹 참느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흘린 눈물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밝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속상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주실 미래를 위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위해, 또 평화로운 삶을 위해 주님 앞에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십시오. 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해도 뭐라 위로해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순간에 마음에 반짝 햇빛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 또 앞으로도 흘려야 할 눈물이 결국 여러분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회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웃음기 사라진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봐도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참으로 무감각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제 울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요셉이 눈물이 주는 이 세 가지 의미처럼 이제 우리는 울어야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다. 상처난 내 심령을 위해 울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견디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견디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주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현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상황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참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울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여, 우리의 흘리는 눈물 주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그 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족함으로 충만케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눈물 흘릴 겁니다. 그 흘리는 눈물이 주님 앞에 상대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또 다른 공급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물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참으로 주의 사랑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움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참으로 안타까움, 절망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다 영상으로 진행될 겁니다. 가정 예배의 자세는 1부부터 3부 중 평소 드리는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소음을 비롯한 예배 방해되는 주변 상황을 예배 전에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컴퓨터나 또는 휴대폰을 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단정한 복정을 하고 성경책, 찬송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예배 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가족들과 친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하면 됩니다. 또는 주중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립니다. 이 또한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 저녁 영상 예배는 우리가 지난 소그룹 나눔 식으로 우리가 예배했는데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당위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영상으로 보면서 영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7시입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릴 테니까 꼭 그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무도원 8, 9월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2달 동안 일독에 도전하시고 많이 읽은 구역과 교구장, 지구장에게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교구별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아직 이 가정 예배를 어색해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성경 읽는 것으로 대체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에 필요한 본문은 여러분 각 그 교구별로 보내준 줄 압니다. 성서 정과에 따라서 그 요일별 그 말씀을 택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주중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여전도 회장에게 추석 명절 과일 및 가래떡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명절 과일과 가래떡을 판매하게 되는데 꼭 여전도 회장에게, 각 여전도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래떡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 39봉지 정도 된다 그러는데 2kg에 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여전도 회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후원하는 여전도 성경금에 각 여전도는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에 드리도록 도움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오시면 교역자들이 친절하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1층과 3층에 있는 헌금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중보기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올로 목사님, 김정규 안수사님, 전옥기 성도, 박원진 성도, 신상준, 전혁진 20생 및 공시생, 특별히 여러분 전혁진 이 형제는 그래도 퇴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 하나는 김현수, 현경의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점심 후는 김현수, 현경의 권사님 가정에 또한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 믿음 113독 소망 103독 사랑 128독 은혜 143독 기쁨 98독 교육부 16독 진행 중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 공요한, 마옥년, 손성계, 전옥진, 김은호, 송혜은, 박세현, 조한나, 지만이, 최근수, 민승기, 신지선, 안영자, 오은정, 이열매, 이태종, 정재현, 김윤수. 자,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패성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십시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